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사모할 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주님만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오직 주님만 영원한 오직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만을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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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주님 앞에 찬양하세, 주님만을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그곳에 찬양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우리에게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우리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소망 걱정 끝인 우리에게 오직 주 때문에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우리 주님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우리에게 전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치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 혹은 좋은 생각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다른 의견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서적이 있길래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바버라 에런 라이크이라고 하는 작가의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출간된 지는 좀 됐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긍정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군사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막강하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통화를 쓰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근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강박관념적인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은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행복지수를 따져본 발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토록 긍정적인 사람들이 정작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몇위였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2009년 기준으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119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행복지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인들이 긍정적인 성향, 아니 이 강박적인 긍정적 사고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 사고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한 가지 자료가 있는데 미국의 상위 1%가 이것도 하나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 전체의 몇 퍼센트의 부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어림짐작으로 40%. 제가 여러분 대답 안 할 줄 알고 길게 안 끌게요. 1%, 상위 1%가 자그마치 미국의 40%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사실은 이런 불평등적인 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 되어가고 있더라라고 이 책은 이 미국인의 긍정적인 성향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의 말이 다 맞고 이 책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림짐작으로 이 미국인들의 성향과 그 환경들을 비추어 보자면 결국 좋은 생각이나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기약 없는 어떤 희망,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는 만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긍정이란 단어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라 그랬지. 맞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혼자서 되뇌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실제적인 행동이나 또는 저항이나 문제 제기 없이 그저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자책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류의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한때 힐링이 트렌드라고 하면서 비슷한 종류의 책과 그리고 TV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힐링 책들과 TV 프로그램들이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다시금 힘을 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지금의 사회적인 구조와 문제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힐링 프로그램과 책들이 있는데 왜 아직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날마다 경신하고 있고 너도 나도 9급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을까요? 왜 힐링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잘 될 거야.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되뇌고 있으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두려움을 잠시 그냥 잊는 진통제 수준의 그런 처방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힐링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일시적인 현실의 부정과 도피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본적인 힐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자기 최면을 벗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안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와 기적을 이뤄내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살던 곳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을 저주하는데, 가뭄이 왔기 때문에 모든 먹을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인도하시는데, 이 어느 시냇가로 가서 시냇가에 숨으면 그곳에서 이 가뭄이라도 아직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라.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 사르밧이란 곳으로 가서 과부를 찾아 그 사람에게 공급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과부라고 하면은요, 최극빈 계층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계층 구조 시스템 안에서도 아주 하층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을 찾아서 공급해 주시면 조금 마음이 괜찮을 것 같은데 과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지금의 현실은 대가뭄입니다.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흔치 않은 그런 상황. 엘리야로서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청하는데 먼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엘리야가 있던 곳이 아까 제가 그냥 어떤 시냇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대기근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곳,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셨던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그릿 시냇가 물이 있던 곳이었는데 왜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이 엘리야를 옮기셨을까요? 간단한 이유예요. 그릿 시냇가가 이제 말랐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와 당시 사람들에게 닥쳐 있던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시냇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온 상황. 시냇가에서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먹이시던 그 물이 말랐을 정도라면 지금 마을에 있던 그 사람들의 물의 근원도 벌써 다 말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마을 사람들의 그 형편도 말이 아니었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만난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물을 저장해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찾아가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물을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손뜻 내놓기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쉽사리 나에게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 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너에게 공급하시겠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은 후에 사르밧 과부에게도 어떤 계시가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상식을 깨고 이 과부가 물을 주려고 합니다. 물을 주려고 가는 와중에 엘리야가 눈치 없이
가는 길에 불러 세우더니 이제는 가는 길에 오면서 뭘 달라고 하죠? 떡을 달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엘리야의 부탁에 처음에는 사실 물까지는 내가 지금 정말 어렵지만 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떡까지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과부가 어렵지만 매우 단호하게 엘리야를 향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오늘 1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실 이 과부의 형편에서는요, 이 가뭄에 물을 주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최하 빈곤계층 중에 하나였던 이 과부에게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 물도 아마 아끼고 아꼈던 물을 아주 조금 나누기 위해서 가지러 가던 길이었을 거예요. 그나마도 아마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신 게 있었기에 그 물을 가지러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갔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인도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물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자, 물 가져오는데 떡도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어이가 없었겠지요. 뭐 별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 지금 형편과 사정을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올까.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니까 어떤 어조를 참 파악하기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엘리야에게 도발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떡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떡, 내가 먹을 떡도 없는데 지금 당신에게 줄 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금 내가 여기에 조금 재료 남아있는데 이거 먹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내 형편이 그렇다고요. 지금 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죽으려는 사람을 두고서 나를 2번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더 격렬하게 저항하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통에 남은 가루, 병에 남은 기름, 지금 이것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죽으려고 했다면은요,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정도로면 이 전끼니 아니면 며칠을 굶고서 이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그리고 참을만 하면은 참다가 배가 너무 고플 때에도 그 양을 아주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 재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놓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남겨놓을 재료가 없을 때에 그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참에 엘리야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에게 떡을 달라, 나에게 떡을 달라.
지치고 배고프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음식 만들 재료까지도 떨어지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기 위해 도달했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 그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에 나오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요. 지금 이 과부는 이미 엘리야가 오기 전에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거 먹으면 끝이구나. 그런 상황.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물도 달라고 하고 떡도 달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가 잘못했지요. 엘리야가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실 이쯤에서 과부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당신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서 지금 하는 거냐고, 내 지금 이 처절하고 이 심각한 상황이 눈에 보이기는 하냐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면 사실 사람의 도리로서 엘리야가 위로의 말을 좀 건넬 만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과부가 지금 우리 먹을 떡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떡을 줍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저 같으면은 놀래서 그러시죠. 참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제가 좀 실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죽는다는 말씀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물만 가져다 주세요. 물만 마실게요. 죽지 마세요. 사셔야 돼요. 아주 A형에 걸맞게.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길 수 있도록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다기보다는요, 기가 찰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이 정도까지 도발했을지 모르는 이 과부에게, 아주 심각한 상황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딱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엘리야로서는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위로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게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가서 죽으려면은 죽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다. 뭐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오십시오.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하여 만드십시오. 먼저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아마 엘리야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가서 말씀하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는 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더 아마 위로의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과부에게 자기의 속마음이 꼭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먹을 것을 달라고 자기 원래의 사람의 말로 나올 그 말을 꾹꾹 참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요, 결국 사르밧 과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정말 위기를 맞은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갈등의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기를 만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서로 너무나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인 긍정이에요. 때로는 너무 영혼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영혼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때로는 그런 위로까지도 영혼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저 그냥 긍정적인 멘트,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 말에도, 기도할게요 그 말에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분명 사람의 위로를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사람의 위로는 이 과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과부가 맡고 있는 가난, 그리고 가정의 위기, 그리고 삶의 위기는 결코 그 사람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더 이상 먹이지 못하고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는 자신을 자책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의 탓이 아니니까요. 이 과부가 죽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계급의 문제 때문이었고, 사회 정의의 문제였고, 불평등의 문제였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큰 문제, 우리 삶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가림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까지도, 이 나라의 전반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부패와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나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 믿음 없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고 선량한 사람들이 자식을 자책하며 무조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기로 내모는 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명을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소리냐? 내가 분명히 아까 없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원하는 그런 사람의 뻔한 위로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만 얻은 채 극단적인 결과로 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의 아주 존재감 없고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도 아무리 극적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영화라 하더라도 그 결말을 알고 나면은 긴장감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알고 이 유명한 본문을 접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믿음 좋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납득은 하지만 사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은요, 지금 이 믿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믿음이에요. 이방 여인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탈탈 털어서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달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요청이었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순종이 기적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한 엘리야와 이 사르밧 여인이 기적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누가 먹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순종하였더니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이 뒤에 말씀 뒤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사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 같지요? 이것도 기적이 맞아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은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쉽사리 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를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고 나와 나의 주변에 주어지는 근본적인 변화, 그 기적을, 이 사회의 변화를, 이 나라의 변화를, 그 모든 변화의 기적을 날로 날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